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호스피스 병동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호스피스 지정병원은 안동의료원입니다. 네. 대부분 그 호스피스 병동에는 일반 간병인들은 하지 않습니다. 종교인들이 하죠. 그 사역자들이, 특별히 아주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호스피스 사역을 많이 합니다. 호스피스 사역이란 중환자들 가운데서 생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세상 떠나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마지막을 평안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이 호스피스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0대에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온 남자분이 있었어요. 40대 남자가 거기 들어왔으니까 참 빨리 들어왔죠. 이분은 원래 대기업의 간부를 지내신 분이에요. 간부라는 부장 이상을 말해요. 그랬는데 IMF가 닥치면서 명퇴를 당하게 됩니다. 명퇴를 당하면서 갑자기 가정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이런저런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또는 이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원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지나는 얼마간이 지난 후에 몸이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간암 판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3개월이에요.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간암 보통 한 3개월 정도를 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이 사람 40대 남자분이 마지막 3개월을 남겨놓고 사형 선고를 받은 3개월을 남겨놓고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와 있으면서 호스피스 사역자에게 고백한 그분의 말이에요. 그대로 내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나에게 1년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1년이 안 되잖아요. 3개월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인생을 살 텐데 내가 보는 이 가을 하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가을 하늘이네요. 나에게 1년만 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면 나도 남들처럼 주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의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겠는데 이제 나에게 남은 인생은 불과 3개월밖에 없네요. 이렇게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많은 회한을 남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이 새로운 한 해가 주어졌어요. 아멘.
우리 자신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그냥 헛된 일에 분용하다가 보내는 허송 세월이 될 수도 있고, 값지고 보람된 일로 가득 찬 보배로운 흔적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의 자체들로 가득한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후회하고 탄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찬송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들을 통하여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그런 47번째 시간에 만나는 새해 두 번째 주일의 말씀 주제는 찬송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찬송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끝없이 우리에게 탐욕스러운 마음을 주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좋든지 환경이 나쁘든지 상황 불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저 상황이라면 내가 찬송할 수 있을까를 한번 느껴보면서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1872년 프랑스의 호화 여객선 드 아브르호가 미국 뉴욕을 떠나서 영국으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항해하던 중에 영국의 철선과 충돌을 해요. 그래 배가 기울어져요. 그 배에는 선객 중에 시카고의 사업자이면서 변호사인 스패포드 부인과 네 딸이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어요. 지금 죽음의 순간이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스패포드 여사와 네 딸은 함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그러나 당신의 뜻이거든 기꺼이 죽을 수도 있도록 도와주소서. 남의 얘기처럼 들으면 아무 느낌도 없어요. 잠시 후에 선체는 완전히 침몰해 버렸어요.
완전히 바다 속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네 자녀가 침몰하는 뱃속에서 함께 사라졌어요. 스패포드 여사는 물 위에 둥둥 떠서漂流하다가 극적으로 구조가 됐어요. 그는 시카고에는 남편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홀로 구조됨. 뭐 더 다른 말은 할 수가 없잖아요. 홀로 구조됨. 비보를 접한 스패포드는 즉시 영국행 여객선에 승선을 합니다. 얼마 후에 배 안의 안내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침몰한 그 배가 침몰한 곳이 여기입니다. 라고 그 네 자녀의 목숨을 앗아간 그 지점을 이제 전해 듣게 됩니다. 검푸른 파도가 일렁이는 그 비극의 현장을 스패포드가 바라보면서 울부짖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내 사랑하는 아이들을 대력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하면서 울부짖어요. 보통은 그렇게 해서 신앙도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확신이 찬 스패포드는 터질 것 같은 그 아픔을 믿음으로 정복을 합니다. 아멘. 그리고 비통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밤새 시를 씁니다. 그 자신이 시를 썼다기보다는 그 비통한 심정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와 같은 그런 시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 413장.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제 상상이 되시죠? 이 찬송이. 아멘. 아멘.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아멘.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아멘. 후렴 부분은 잘 아시잖아요.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이건 위선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고 참 신앙의 고백입니다. 아멘. 자, 개인적으로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이렇게 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거예요.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 우리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예요. 아멘. 뭐 러시아 앞에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작은 나라 유다를 에워싸고 있는 강대국의 공격을 받아요. 아멘. 강대국도 한 나라가 아니라 세 나라가 연합해서 조그마한 유다를 지금 공격을 합니다. 아멘. 뭐 이거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망하는 거예요. 무슨 수로 감당을 해냅니까? 이때 유다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입니다.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 아멘.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아멘.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아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아멘.
오직 주만 아멘. 바라보나이다. 아멘. 정말 기막힌 상황.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벌써 신앙이 여기까지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환경은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가만히 계실까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아멘.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그거 내가 맡아줄게. 아멘. 네 감당 안 해도 좋아. 내가 감당할게. 아멘. 아멘. 네 믿음대로 내가 나타날게. 아멘. 그냥 지켜보기만 해.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아멘. 전쟁 상황에서 모여서 예배드린 것이 아니고 전투가 곧 예배예요. 아멘. 강대한 세 나라 연합 군대를 향하여 지금 여호사밧 왕과 군대가 지금 나가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맨 앞에다가 수색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정찰대를 세우는 게 아니고 맨 앞에 레위인 찬양대를 세웁니다. 찬양대. 찬양대를 맨 앞에 이렇게 가운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세우고 그 뒤에 군대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뒤에는 백성들이 따라가면서 같이 아멘 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고 외쳤느냐면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요 말씀대로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와, 그 상황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나 버렸습니까? 이런 말 그런 생각도 상상도 하지 않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래고서 나갔더니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 그랬잖아요. 유다를 쳐들어오던 적군들이 있잖아요. 다 죽었어. 아멘 안 하는 분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서 쳐들어오던 3개국 군대가 다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 뭐 했나? 가서 전리품 걷어가지고 왔어요. 전리품 걷어가도 왕궁 곳간에 채우고 전리품 걷어가지고 와서 집에 곳간에 채우고 이 사람들 저 적들이 오면서 군량미 가지고 왔을 거 아니요? 갖다가 나눠 먹고 잔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 계시죠? 성경에 그러면 그런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런 상황이 가능하죠? 시편 22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면 찬송 중에 거하신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성서 주석가 가운데서 아주 존경받는 주석가가 있는데 메투헬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진심으로 찬양할 때 그들의 일을 도우신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 사무엘하 22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위급한 상황에서 죽든지 아니면 구원받든지 둘 중 하나요. 아멘. 아멘. 아니 지금 북한의 무인기가 지금 서울까지 왔다 갔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저 밑에 안동 저 밑에 성주도 다녀갔잖아요 몇 년 전에. 예? 북한의 방사포의 사정권이 대한민국 남한 전체랍니다. 걔들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한국 군대는 이제 손 놓고 있으면 이제 다 죽는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뭐 우리 애들이 얼마나 두 눈 뜨고서 지켜줄런지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위급한 상황에 손 놓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하나님을 찬송하면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면 아멘. 구원은 우연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의 응답이며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며 아멘.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아멘. 우리 찬송하자는 거죠. 아멘. 2023년에는 하나님을 많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아멘. 개인적으로 찬송하고 가정적으로 찬송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아멘. 좀 우리 많이 찬송하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찬송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아멘. 생활 속에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아멘.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가장 많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아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 찬양 드려야지,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찬송하는 나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라고 느끼고 있다고 하면 우리 다윗 찬양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멘. 다윗 찬양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멘. 이 찬양이 노래만 찬양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아멘. 그 입술에서 그 목소리에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선포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 그 목소리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입에 붙어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만나는 다윗의 목소리는 주님의 이름을 많이 들먹거리는 거죠. 아멘. 예. 그게 다윗 찬양의 특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3편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아멘. 그 뒤에 말씀 안 읽었죠? 뒤에 말씀 이래요.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여기서 주님, 여기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 여기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멘.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대로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찬양하는
2023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윗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들먹거리세요. 아멘. 여러분의 목소리로 아멘. 하나님, 예수님, 아멘. 성령님, 아멘. 아버지, 그리고 좀 많이 부르세요. 아멘. 아멘. 시편 3편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간증을 해요.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6절에서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7절에는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아멘. 악인의 일을 아멘. 꺾으셨나이다. 아멘. 나를 위협하는, 나를 위급하게 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아멘. 바뀌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아멘.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찬양하는, 여기서 주의 백성은 찬양하는 주의 백성. 아멘. 주님의 복이 누구에게 임하시나, 아멘. 주의 복을 누구에 주시나, 아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멘.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사람에게 주의 복을 내려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두두두두두두두 막 내려 주시는 거예요. 다윗 찬양의 두 번째 특징은 온몸 찬양입니다. 아멘. 온몸으로 찬양. 입으로만 들먹거리는 것이 아니고 온몸으로 찬양. 아멘. 응? 우리 김지대 권사님은 온몸으로 나무를 대고 자르고 하십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뜨뜻하게 지나긴 하는데요. 다윗 찬양은 몸으로 찬양, 몸으로. 그래서 47편 1절에 보면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아멘.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외친다고 하는 건 힘을 써야, 몸을 써야 외쳐지잖아요. 아멘. 예?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아멘.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아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온몸으로. 아멘. 사도행전 16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 보면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아멘. 고발을 당해요. 세상에 전도했다고 고발을 당해요. 아멘. 귀신 쫓아냈다고 고발을 당합니다. 아멘. 예. 사람 고쳤다고 고발을 당해요. 아멘. 그리고 바울 시대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전도하면 잡아다 가뒀어요. 네. 요즘에도 전도하면 잡아 가두죠. 그러니까 잡아 가둘까봐 전도 못 하잖아. 예. 그래서 체포됐어요. 고발하니까 관원들이 와서 잡아갔죠. 요즘에는 어떤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무슨 인권을, 죄수들 피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없는 거예요. 아멘. 관원들 지 마음대로 아멘. 잡아가서는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냐 이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우선 때리고 보는 거예요. 하늘이 노래지도록 때립니다. 아멘. 이렇게 패고 그 다음에 옷을 찢어버리고, 옷은 왜 찢는지 모르지만 따뜻할까봐 찢겠죠. 옷을 다 찢어버리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곱게 가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차고를 채웠다 그랬어요. 아멘. 그걸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를
중범죄자 취급하고 있구나. 아멘. 아주 중범죄자 취급을 하더니 그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할 건 이를 뿌득뿌득 갈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에서 찬송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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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란스럽게 찬송을 했는지, 네? 속으로 느끼는 게 아니고 속으로, 자, 신라야 우리 속으로 찬송하자 그래도 그런 게 아니고 그 빌립보 감옥의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아멘. 아멘. 막 용을 쓰면서 찬송.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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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몸부림이죠. 아멘. 찬송의 몸부림, 거룩한 몸부림으로서의 아멘. 찬송이에요. 아멘. 몸부림.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6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지진이 나서 아멘. 옥토가 움직이고 아멘. 문이 곧 다 열리며 아멘.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찬송의 몸부림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 가지 기적이 일어났어요. 움직이고 아멘. 꿈틀꿈틀 막 소패가 막 움직이고 막 기관이 막 움직이고 막 직분자들이 막 움직이고 막 교회가 막 움직이고 꿈틀꿈틀 움직이고 아멘. 다 열리고 아멘. 닫힌 것들이 다 열려버렸어요. 아멘. 성경 그대로 다 열리고 아멘. 다 열리고 아멘. 애들 앞길이 열리고 남편 앞길이 열리고 내가 가는 길이 열리고 팡팡 막 다 에바가 막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아멘. 메인 것이 벗어지도록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좀 새해 이런 기적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용을 쓰세요. 아멘. 거룩한 몸부림으로 한번 찬송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멘. 아멘. 어떻게 되는지. 아멘.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계산서 내놓고 한번 하나님 계산 좀 해봅시다 그러든지 한번 그래 하세요. 아멘. 아멘. 다윗은 은혜와 축복을 혼자만 받지 않았어요. 네. 함께 찬양했습니다. 아멘. 모든 회중들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삭과 헤반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안보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멘. 국가 존립과 관련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전쟁하는 나라들 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대 국가에도 군대가 썬찬하면 나라 망합니다. 아멘. 근데 옛날에 고대 국가에서는 더해요. 군대가 썬찬하면 왕권이 보장이 안 돼요. 아멘. 군대가 썬찬하면 국민들이 괴롭습니다. 아멘. 식민 지배받는 거예요. 아멘. 옛날엔 더했어요. 요즘에는 나라와 나라가 무역을 하지만 옛날에는 무역보다는 힘으로 그냥 전쟁을 해서 이기고 그냥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그냥 다 가져가는 거예요. 아멘. 고대. 그럼 국가 경영에 있어서 군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다윗 왕이 통치 스타일이야. 먼저 군 지휘관들을 세워요. 아멘. 군대 지휘관들과도. 근데 군대 지휘관들은 이름이 안 나와. 아멘. 그리고 지금 찬양 아멘.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찬양 사역자를. 아멘. 문옥란, 김용희, 황경일, 아멘. 김명희 어찌 되냐? 말하자면 이렇게 하나님의 찬양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찬양 사역자는 이름이 다 나와 있어. 아멘. 이 말은 군대보다 찬양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아멘. 아멘. 아멘.
군인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아멘. 이 나라를 평안하게 하고 나라를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는가? 아멘. 함께 찬양하는 것을 아멘. 더불어 찬양하는 것을. 아멘.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찬양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멘. 국가 경영의 원칙이 군대보다는 찬양의 무게 중심이 더 실려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지난 주간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조직 가운데서 공수처가 뭐 하는 데냐? 난 관심도 없어요. 근데 공수처에서 시무식을 하면서 국가기관이니까 시무식을 하잖아요. 시무식을 하면서 처장이 김진욱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이분이 그 시무식에서 어쩌자고 찬송을 불러요. 주여. 아멘.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아멘. 바로 그 찬양이에요. 아멘. 선한 능력으로. 아멘. 히틀러 저건 인간이 아니다. 저건 마귀다. 그래가지고 히틀러와 평생 싸웠던 독일의 목사가 있었어요. 히틀러의 입장에서는 반정부 인사예요. 반체제 인사예요. 본 회퍼예요. 그래서 히틀러를 없애버리자. 여기까지 가요. 거기 어느 정도 가담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 체포가 됩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처럼 쓴 시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오늘 부른 선한 능력으로 찬양. 아멘. 이 내용을 알면 눈물로 부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시무식에서 선한 능력으로 이거 부르면서 눈물 쭉쭉 흘렸잖아요. 아멘. 네? 선한. 이게 굉장한 노래예요. 그랬더니 조계종에서 국가기관의 수장이 시무식에서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느냐 뭐 그러고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김진욱 처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다 하나님이 시켰다고 생각해요. 아멘. 우연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멘. 세상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네. 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기관이 시무식에서 찬송 부를 그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기대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면 어떻게 되냐? 개인이 찬송하면 개인이 구원받고 아멘. 나라가 찬송하면 나라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2023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찬송으로 사십시오. 아멘. 아멘. 2023년 찬송. 아멘. 찬송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물론 기도에도 역사가 나타나지만은 감사함으로 찬송할 때 더 강한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낙심하지 말고 아멘. 감사하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면 힘이 빠지지만 찬송하면 힘이 생깁니다. 아멘. 힘이 솟아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절망하고 앉아있지 말고 아멘. 아멘. 찬송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고 아멘. 흔들어 주시고 아멘. 열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어둠들이 방에 공작을 합니까? 찬송하세요. 아멘. 찬송하면 어둠의 영들이 다 도망가요. 아멘. 몸이 병들었어요. 찬송하세요. 아멘. 우리 저 김금절 권사님 오늘 집에 가면 장모님 다리 붙잡고 찬송하세요. 아멘.
두 다리가 다 불편하다니 두 다리 다 아멘. 찬송해요. 아버지 다리 붙잡고 찬송하고 아멘.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아멘. 아멘.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머리가 아파요? 찬송하세요. 머리 만지면서 찬송하세요. 아멘.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리라. 찬송하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휴대폰 사용 시간이 하루에 5시간이래요. 대한민국 국민 하루에 휴대폰 저기가 있는데 휴대폰 몇 시간 사용하냐? 5시간 사용한답니다. 하루에 5시간. 어떤 사람은 심지어 교회 와서도 휴대폰 보잖아요. TV 시청 하루에 3시간이랍니다. 평균. 미디어에 투자하는 시간이 하루에 24시간 가운데 3분의 1은 이거 뒤다 보면서 3분의 1을 보내. 내 인생의 절반은 3분의 1을 이거 보면서 TV 보면서 3분의 1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 8시간 가운데서 1시간씩만 잘라서 1시간씩만 스마트폰을 덜 보고 1시간씩만 TV를 덜 보고 찬송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멘. 2024년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요. 아멘. 새 표어는 회복입니다. 아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으면서 마음에 깊은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